아멘. 박수라도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5절 한 절입니다. 신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16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5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에베소 무장 프로젝트 6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평안 무장. 지금부터 한 36년이 됐네요. 제가 1987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으니까요. 제가 한 번도 부모님을 거역한 적이 없는데 고3이 돼서 진로를 결정하는데 이제 신학을 하고 싶은데 이제 벽에 이제 부딪혔어요.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되고 원서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아버지한테 어버이날 편지 쓰고 뭐 그렇게 형식적으로 했지만 진심으로 편지를 쓴 적이 없는데, 그날 제가 편지를 한 장 쪽지를 써놓고 기도원을 갔잖아요. 전에도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쪽지의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 당시 유행하던 가사를 제가 한 줄 적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리고 기도원 올라가서 3일 금식하는지도 모르고 밥 주는 줄 알았는데 밥도 안 주고 금식이라 하더라고요. 신령 금식기도. 그래서 내려올 때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려왔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기 마음이에요. 나라는 존재만큼 불안정하고 나를 속이고 싶고 속기 쉬운 존재가 없어요.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거, 이거 우리가 넘어지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잖아요. 너무나 자주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게 돼요. 나쁜 교육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좀 어렵지만 꼭 한번 읽어볼 책인데, 미국 교수 두 사람이 미국 교육의 문제를 파헤치면서 쓴 내용들인데 우리 한국 사회랑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대학생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인지 왜곡이 굉장히 심하게 지금 있고 약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속는 것이 많다. 그 중에 5가지만 제가 추려보니까, 하나는 뭐냐면 감정적인 추론이에요. 어떤 사실관계나 실제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해석을 하는 것. 이게 너무 많이 감정적인 해석으로 치우쳐지고, 두 번째는 파국적 사고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최악의 결과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최선의 결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쁜 결과를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좀 아프면 내 암이 아닌가? 또 뭐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이게 파국적 사고거든요. 세 번째, 낙인 찍기예요. 나나 다른 사람이나 뭐 잘못하는 것도 한두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전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저렇지, 나라는 인간 이렇지 하고 스스로 낙인 찍고 다른 사람도 낙인을 찍는 거예요. 네 번째가 부정편향입니다. 긍정적인 것이 있고 부정적인 것이 있으면 어찌 그리 부정적인 쪽으로 자꾸 치우치는지. 긍정적인 것은 눈에 안 들어와요.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5번째는 뭐냐면,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자꾸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있으면 그걸 누구 탓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자기를 살펴보고, 내가 고쳐야 될 게 뭔가, 내가 바뀌어야 될 게 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외부로 돌리는 거죠. 그 외에도 많지만 이런 인지 왜곡이 우리 마음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어나면 속은 어떻습니까? 복잡해요. 여러분, 속이 시끄러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내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사탄과 싸우고 죄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내 속을 막 시끄럽게 만들어요. 무지르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를 툭 건드리면 쉽게 넘어가 버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왜곡된 생각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믿음을 지키는 싸움에 나설 수 있는가? 자, 그 답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5절. 여러분들 마음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기 보니까 오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발을 신으라. 그런데 이 신발은 평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신발의 재료가. 왜 이거를 복음을 신발로 연결시켰나? 자, 여러분, 이 신발은요,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전통적인 신발이 있는데
그걸 칼리가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화나 이런 데서 보셨을 거예요. 샌들같이 생긴 거예요, 가죽으로. 이것을 보통 일반 로마 군인들은 저런 신발을 신어요. 물론 부츠 형태도 신긴 합니다만은, 이게 왜 평안의 복음과 연결이 될까? 자, 여기에 세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1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의 온도를 조절하라. 자,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했을 때 이 신을 칼리가에라고 했는데 왜 저렇게 샌달처럼 되어 있었을까요? 왜 저럴까요? 저것은 이 날씨에 최적화되어 있는 신발이에요. 또 지형에 최적화되어 있는 신발이에요. 그래서 발이 불편하지 않도록 바람도 잘 통하고 또 물도 잘 빠지고, 물론 추운 날씨 속에 가면 부츠를 신습니다만은 대부분 그 당시 전쟁할 때는 저런 샌들을 신고 그 온도, 기후에 맞게끔 무장을 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걸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짐 퀵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은 온도계를 가진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계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해요. 자, 여러분, 이 둘 차이가 뭘까요? 온도계는 지금 23도입니다. 실내 온도. 실제로 23도예요. 이게 온도계예요. 그냥 실제 23도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 더우신 분 있죠? 그래서 제가 에어컨을 틀었어요. 에어컨 왜 틉니까? 저거는 온도를 23도인데도 더워요. 조금 낮출 수 있잖아요. 저게 온도 조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화가 나, 슬퍼, 낙심이 돼. 이건 온도계예요. 근데 온도계가 마비된 사람도 있어요. 지금 화가 나는데 그걸 잘 몰라. 슬픈데도 자꾸 그렇지 않다고 스스로 속여요. 그럼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온도계로 내가 지금 슬프다, 기쁘다, 화가 난다. 그런데 온도계만 있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 화가 나는 상태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온도 조절계가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 해결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자식을 키울 때도 좀 하는가 싶던데 또 고민하게 되고, 또 좀 물질을 모아서 조금 여유가 있다 했는데 또 막 터져가지고 갑자기 새버리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는 게 끊임없이 긴장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따라다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있죠.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나랑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이게 더 불안하고 두려움이 커요. 자, 이런 마음을 평안하게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복잡한 마음을 조절하십니까? 무엇으로? 조절계가 있습니까? 그게 평안의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본문의 환난은 핍박입니다. 오늘날의 여러분의 환난은 경제 환난, 질병 환난, 자식 환난, 여러 가지 사업 환난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담대하라고 하잖아요.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예수님. 왜 담대하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는데 내가 왜 담대합니까? 내가 이겨야 내가 담대하지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겼는데 내가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리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다? 나의 승리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이게 끊어져 있고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님 승리고 나는 별개다. 그러면 성경 말씀 나랑 아무 연관이 없고 신앙생활에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우리도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 개인기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힘입어 싸우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기로 싸우지 마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승리는 어디서 오는가? 그 승리란 뭔가? 자, 고린도전서 15장 5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썩을 것이 육체를 얘기해요.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부활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셨냐면 예수님이 사망을 뭐 하셨다고요? 삼키고 그 다음에 이겼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인간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가장 최종적인 것이 죽음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담대하게 내가 죽음을 맞이하겠다 해도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면 두렵습니다. 두려워하는 건 그건 죄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거예요. 하지만 한켠에서는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 호흡이 끊겨서 심장이 멈추고 뇌가 멈추고 이 모든 의학적 죽음이 아니라 파생된 죽음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뭔가 도전했는데 실패했을 때 그 죽음을 경험하는 거고, 정말 낙담할 일이 생겼을 때 죽음을 경험하는 거고, 정말 포기할 정도로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역시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파생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어떠냐면 살아있으나 뭐와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걸어다녀도 초점이 없어요. 바닥을 보고 눈에 초점이 없고 생명력이 없어요. 조생은 좀 표현이지만, 미안한 표현이지만 마치 좀비같이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이미 마음은 죽어가고 있는 거죠. 이것을 마귀가 우리에게 노리는 거예요. 존 엘드리지라는 목사님이 사단의 공격이 황폐케 하는 공격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황폐함의 증상은 메마른 마음, 빈곤한 영, 생기 없는 정신이다.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실망은 결국 환멸로 발전한다. 그렇게 되면 최악의 상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공허해진다는 것이다. 이 황폐함을 신자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황폐한 거리는 많아요. 황폐하게 되는 거리는 많은데 결국 마음이 바짝 말라서 결국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는 것 같은 거기까지 우리를 내몰아 버려요. 이런 상태가 되면 마귀가 한번 툭 건드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런 마음에 농락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온도를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바꾸기 어려워요. 우리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마음 고쳐먹으려고 애를 써도 그때뿐이고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요 실제예요. 실제예요. 없던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영이잖아요.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한마디로 부활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거기 영은 성령인데 성령님은 뭐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님은 뭐라고요? 살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죽은 마음을 살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마음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이 몸도, 죽음 앞에 있는 이 몸도 주님의 부활처럼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사람이요 살려고 하고 바뀌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속에 가득 찬 사람이 맨날 극단적인 생각하고 파국적인 생각하고 한두 개 뭔가 틀어졌는데 나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복은 고사되고 안 좋은 것만 생각하고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그 속에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생각을?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주신 복을 생각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믿고 내 혼자 감당하기 힘들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헤쳐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충만한 사람이 들어놓아가지고 오늘 나가기 싫다 그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충만한 사람은 들고 일어나기를, 그래서 다시 도전하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만 한번 더 읽어주실까요? 시작.
이게 점잖게 읽으셨는데요. 사실은 호통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깨우는 거란 말이에요. 점잖하게 읽은 말씀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책망한다 생각하고 일깨운다 생각하고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러분 자녀가 깨워야 되는데 깨워도 안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1번 냅둔다.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2번 발로 좀 차분다. 입을 걷고 불 켜고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왜 모르냐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찾으면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제목을 볼까요? 시작. 지형적 적응력을 키우라. 자, 15절에 이 신발을요, 이 밑창을 한번 보세요. 이게 클라비 칼리갈이라고 부르는데 신발 밑창을 보면 그냥 가죽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쇠나 구리가 박혀져 있어요. 저게 왜 저렇게 박혀져 있을까요? 군인들이 전쟁터에 전쟁을 하러 나가면 무슨 운동장에서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돌밭에서 싸우고 진흙밭에서도 싸우는 거고, 그리고 상대가요 무기로 하나로 이 신발을 뚫고 발에 이게 발바닥을 손상케 하는 그런 목과 같은 날카로운 것들을 뿌리거든요. 압정 같은 거를. 그 밟으면은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로 보호할 수 있는 밑창을 저렇게 만들고요. 또 샌들만 봤는데 밑에는 부츠 형태예요. 추운 유럽, 동유럽 이런 데 가서 전쟁을 하면 그런 부츠 같은 신발을 신고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다양한 지형에서 싸울 수 있는 신발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굴곡이 있고 지형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의 행복을 기억해 보자면, 예수님 믿기 전에 최고의 행복은 딱 한순간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여름철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한여름도 그때 더웠거든요. 마당에 우물이 하나 있고 평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 누워가지고 어머니가 부채를 싹 비춰주고 수박을 잘라주실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그때 무슨 걱정이 있었습니까? 제가 무슨 십자가가 있어요. 그거 하나.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니까 대학을 들어가야죠. 장가를 가고 취직을 해야 되죠. 출산을 하죠. 부모가 되었죠. 집도 사야죠. 또 부모님 모셔야죠. 아픈 분들을 뒷바라져야죠. 장례도 치러야 되죠. 또 자식들 또 장가도 보내야 되죠. 이런 온갖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자꾸 펼쳐나와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상황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좀 환경을 조금 바꾸면 행복할 거라고 하지만, 자, 여러분 올 초에 새로 집에 들어가셔서 지금 새 집에 살고 계신 분, 지금 벌써 이제 6개월, 7개월이 돼 가시는데 여전히 새롭습니까? 익숙해져 있습니까? 내가 봐야지. 이제 익숙해져요. 그럼 젖으면 새로움이 없잖아요. 그러면 새 집에서 주는 행복감이 이제 시들어져요. 상황이라는 건 그렇게 우리를 속여요. 그럼 뭐가 우리를 초월하여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무엇이? 여러분, 상황보다 크신 분이 한 분 딱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상황에 속박을 많이 받고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상황을 초월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골짜기든 언덕이든 추운 날이든 여름날이든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중요한 통로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자, 빨간 글씨만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무엇이든지, 이 말은 아무거나가 아니에요. 어떠한 문제이든지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 이런 말씀 보면은 여러분 가끔 이렇게 불쾌한 상상을 하시는 분이 있죠. 그럼 뭐 아무거나 기도해도 되겠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거나 어떻게 구합니까? 예수님에게 합당한 걸 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날도 꿀꿀한데 술이나 한 잔 사주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래 할긴가 봐. 그거 안 맞잖아요. 저를 어떻게 보길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밥 사달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합당하게 해야죠.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어떠한 문제든지, 이게 어떠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지형이 어떠하든지. 저는 고등학교 때 성적과 진로를 놓고 기도했고, 청년 때는 신학생 시절에는 신앙의 의문을 가지고 기도했고, 전도사 시절에는요 맡은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목사가 되어서는 설교에 대한 부담감, 미래 목회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기도했고, 담임 목사가 되니까 성도들이 건강, 성도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고, 그 속이 너무 아파요. 평안해야 되고 교회가, 또 성도들이 일터가 잘 돼야 되는데 그 성도들과 함께 호흡해 가는 거. 그 어느 순간인가 제 호흡이 여러분들과 함께 맞춰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요.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한국으로 못 오면 중국 조선족 사회에 섞어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탈북 여성들은 너무 비참합니다. 우리도 몇십만 원, 몇백만 원에 팔려가니까요. 인간 대접을 못 받아요. 근데 한 가정이 딸이 셋인데 탈북을 다 해서 중국 조선족에 사는데, 마지막으로 엄마하고 막내딸, 셋째딸이 두만강 건너가지고 중국으로 조선족 큰딸이 사는 동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원래 예수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탈북해서도 조선족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요.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큰 사이가 큰 딸을 아내 대접을 하는 거예요. 종처럼 부리면서 때리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만 교회를 나갔는데 어느 날 큰 딸이 전화가 왔어요. 급하게. 엄마 기도가 필요하다. 빨리 좀 와줘. 그래서 가봤더니 자기 그 집에 100kg짜리 돼지가 한 마리 있었거든요. 돼지가 지금 죽어간다고. 돼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돼지가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콧물만 줄줄 흘리고 들어누워가지고 의식이 별로 없고 끙끙 앓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 100kg 되던 돼지가 말라가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지금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그 동물 의사도 있고 해서 다 그거 백신 맞추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동네니까 기도밖에 안 되네. 알고 보니까 그 마을에 전염병이 돈 거예요. 마을에 80마리 돼지가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집 저 집 죽어가는데 그때 이 집사님이 자기 병난 처음 있어놓으니까 믿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내 병도 고쳐주셨는데 돼지라고 못 고치겠나. 자, 여기서 다양한 지형적 적응력을 가지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돼지를 붙들고 한 달간 하루에 3번씩 신방을 가가지고 돼지 신방 가가지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차츰차츰 상태가 옵니다. 그 마을에 80마리 돼지 중에 이 집 돼지만 살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집 뭔데? 하고 물을 몰려가지고 왜 돼지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냐? 그래서 찾아봤어요. 돼지가 이렇게 꿀꿀꿀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가 담대하게 내가 한 달 동안 하루 3번씩 기도했다 라고 간증한 겁니다. 자기 간증을. 자기가 어떻게 북한에서 와고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눈빛이 달라져요. 교회 가면 두들겨 패던 큰 사이가 자기 아내를 이제 때리지 않고 일요일이니까 네 교회 안 가나?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났더니 어느 날 사이가 돼지고기를 이만큼 들고 왔더래요. 그 100kg 돼지가 300kg가 됐답니다. 저는 상상이 안 가요. 300kg 돼지 그걸 잡아가지고 팔고, 에? 그래가지고 장모님이 기도해 줘서 살은 돼지니까 그렇게 들고 왔어요. 그렇다고 이 설교 듣고 반려견을 살려달라고 저한테 오지 마세요. 가까운 동물병원으로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사이한테 혼을 냈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무시하던 예수님, 네가 그렇게 무시하던 나, 내 딸,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거라 하고는 이제 가벌관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지형이 진흙밭이든 산악지대든 복음의 평안으로 준비된 신을 신고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황보다 크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준비된 확신을 가지라. 자, 15절에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평안의 복음이 뭐한 것으로. 여기 준비는 확신, 담대함. 저 로마 군인의 신발, 발을 보세요. 허약해 보여요? 아주 튼튼해 보여요? 여기 준비라는 것은 헬라어 원뜻이 뭐냐면 저 모습 그대로 든든하게, 담대하게, 튼튼하게 서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복음적으로 정해보면 그게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가서 싸울 태세가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정신무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영화를 가끔 보면 전쟁 치르기 직전에 황제든 지휘관이 말을 타면서 연설을 하고 군인들을 일깨우는 장면 있잖아요. 예, 좀 보신 분들은 벌써 손을 들고 이렇게 하시네요. 막 사기를 뚫습니다. 뭐냐면 이거 이겨놓고 싸워야지. 두려워가지고 있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예? 돌격했는데 안 나가고 네가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게요? 근데 이렇게 하기 전에 하는 것이 있어요. 예비로 벌써 모의 전투를 해서 훈련을 합니다. 모의 전투를 해서 현실 감각을 익히고 집중력을 훈련하고 싸움터에 나가도 두려우니까 사기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이 승리의 확신과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서?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예수 믿게 하셔서 이 땅에 여러분이 장사하는 거 잘 되게 하시려고 예수 믿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일부 복을 주시는 통로가 있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일 먹고 1년 뒤에 먹고 남을 창고가 가득 채워서 이제 나 걱정 없다, 그런 살림에 모아놓은 것에 대한 담대함이 아니라, 그 어리석잖아요. 오늘 밤 너를 부르면 그 모아놓은 게 누구께 되겠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진노의 두려움 속에 거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믿음을 지키는 그 치열한 삶의 전선에서 우리가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은 준비되었다, 가자. 근데 어떤 길을 가는데 그렇게 얘기합니까?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바로 앞 구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건데요. 이제 예수님이 유다한테 배반당해서 끌려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됐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인데 내가 됐다, 가자. 이렇게 담대하게 가는 겁니다. 평안하게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요, 결말은 분명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정은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말을 못 보면, 고난만 보면, 과정만 보면 무서워요. 근데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셨나요? 그렇게 안 했어도 그 장면 안 보여줘도 되는데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이렇게 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이 앞에 오지만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부활의 영광을 보면서 이 죽음의 두려운 고난의 과정을, 그 앞에 있는 영광을 보면서 담대하게 걸어가게끔 하신 거예요. 이걸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가? 어떻게 이 확신을 가져오셨나? 44절 보니까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뭐 하셨어요?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하면 처음에는 코너에 몰리고 두렵고 걱정이 막 몰려오는데 기도를 하잖아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가 조절이 되고 바뀌어지고 방향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믿음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앞에만 기도하면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렇게 돼요. 거기까지 기도해요. 대부분의 기도의 실패는 거기까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거기까지 안 하면 내 기도해봤는데 뭐 별거 없더라, 이렇게 끝나요. 기도해봤는데 별거 없으면 여기 우리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2000년 역사 동안 유지되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은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있었단 말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어떻게 해요? 내 혼자 갈 테니까 너희는 있으라. 그게 아니라 함께 가자. 초대하신 거예요. 뭐로? 고난의 길로 초대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길, 승리의 길로 초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길을 걸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기로 걸으면요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얼마나 지혜로워서, 우리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대단해서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속지 마세요. 왜곡된 감정, 생각이 난립하고 있어요. 우리를 막 혼돈스럽게 만듭니다. 복음의 평안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세 가지. 첫 번째 뭡니까? 마음의 온도를 조절하라. 성령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지형적 적응력을 키우라. 상황을 초월하신 하나님 아버지 붙드세요. 세 번째 뭐예요? 준비된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평안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방법 저 방법 일시적인 것 아니라 구조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양 부를 텐데요. 우리 나를 부르신 주가 그 찬양을 부르시고 말씀 가지고 우리 한 30초 정도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찬양하리라.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되 복음의 평안으로 신발을 신고 무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어떤 기후에도 아버지 적응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온도 조절이 되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떤 지형과 삶의 굴곡에서도 아버지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적응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살며 나가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서 날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언제든지 하나님 믿음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관통하고 흐르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문제가 저들의 가슴을 누르고 있나이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싸우려 하지 말고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은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평안으로 무장하고 그 신을 신고 우리의 삶의 최전선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